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후에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 서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합시다. 자,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서 믿음의 천국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이미 전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믿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또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도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21장 43절에서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갑니다.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선행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까? 언뜻 보기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그것은 내가 이룬 공덕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뚜벅뚜벅 가까이 걸어왔습니까? 사실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고 천국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도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름이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 하나가 됩니다. 세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할례 대신에 세례 제도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선행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열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맺어주십니다. 물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우리들도 아직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성품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열매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입니다. 가족을, 성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를 참아주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천국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천국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초대하십니다. 음란과 죄를 던져버리라. 내 인생의 궤도를 다시 수정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문 열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에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와 함께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마음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모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의 여러 경우들이 나옵니다.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문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만든 문을 천국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문을 천국문이라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은 닫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자기들의 고집을 세우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저에게도 졸병이 있는데, 고참도 있고 졸병이 있는데 졸병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교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백성은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혈통이라는 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혈통이란 문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파티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바깥에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은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자녀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시 자신의 양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전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을 버린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겁니까? 부당하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라는 문을 만들어서 이 재산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은 다스릴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 너는 다른 일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복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복됩니다. 돈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천국의 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간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11장 26절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천국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셋째로 종교 지도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세리와 장기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21장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21장 43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령도 잘 읽습니다. 구약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누가 봐도 제사장들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세리들, 몸파는 장녀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제사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과거를 고집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천국이 왔을 때 그 문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 천국 들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3절과 5절은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애들은 부모님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뭐 젖먹이들은 더 그렇죠. 아우성이죠. 압니다. 부모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 항상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 어린아이 같은 약한 제자들을, 그들을 영접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전에는 장녀처럼 죄인이 없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은 내 형제 자매 중 한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섯 번째, 믿음이 적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2번 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6절하고 14장 21절.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는 천국 못 들어가겠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못 되겠다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알고서 엎드려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동자를 살살 돌리면서 이 진짜일까? 예수님 진짜 살아났을까? 환상 보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 같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내려주시는데 엎드려 가지고는 씩 웃으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자들,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자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파들은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조로 말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수 있다.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너무 고난이 심했을 때는 구원받은 자들도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어떤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폭풍이 몰아치니까 죽는 줄 알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계속 격려하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온 자는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약해져도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 보여도 선택하신 사람,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천국 갑니다. 의심해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스스로 천국 문을 만들지 마십시오. 나의 종교적 열심을 천국에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유함을, 나의 학식을,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문 안에 있으면 그 문을 고집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문 안에 있으면 때로는 약해지더라도, 의심이 생기더라도 성령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이 믿음, 은혜의 믿음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족보를 통해서 말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족보 이야기를 쓴 것이 크게 쓴 경우가 두세 번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계보, 족보 여러 가지로 번역됐죠. 그렇지만 같은 단어 톨레도, 얄라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톨레도, 얄라드. 창세기에서 그렇게 쭉 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에서는 10개가 나옵니다. 톨레도스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의 내용은 10개의 톨레도스로 나눕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낳은 것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나눕니다. 근데 창세기를 지나서, 창세기에서는 그 출애굽한 백성을 위해서 창세기를 썼고, 또 그들에게 톨레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쓰여진 매일 마지막 성경책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면 번성할 것이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기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조를 통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멸망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다시 족보를 쓰면서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된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성경이, 그 뒤에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이 돌아와서 쓴 성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장시켰다 하는 그것이 에스라 2장 7장, 느헤미야 7장 12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앙 이야기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낼 때도 과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누구는 낳고 누가 낳는 이야기 톨레도시다 이야기했고, 그것이 포로 후기의 성경에서 누구는 낳고 톨레도스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 낳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조상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입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분으로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의 조상에는, 예수님의 조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합치면 5명의 여인들입니다. 창녀, 불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이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장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고, 이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가진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방인들과 여성, 창녀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나 사람이 가진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한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거의 이야기, 마태복음에 나눈 과거의 이야기를 신기한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이야기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밋밋한 족보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기적으로 병이 낫고 신기하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것은 온 삶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낳고 하는 이 번성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온 세상의 성도들이 함께 번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저녁 기도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번성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믿음의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도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함께 성도된 백성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백성된 성도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참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합시다. 자, 몇 장이죠? 600장. 네.